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조 역사의 절정과 마무리에 해당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이 6일 동안 창조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24절 말씀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에 앞서서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여섯째 날에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가축과 짐승을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공중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후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창조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동물들도 역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앞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그 모든 생명체들을 보시고 그 종류대로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이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와 그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였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심하여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창조의 사역을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에 함께 운행하시며 그 사역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합력하여 그 귀한 사역을 하실 때에 홀로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고민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까를 결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한 이 결정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수형으로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일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일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며 노동하며 살아야 되나? 이 노동이 마치 저주처럼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거룩한 일이며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볼 때에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에 바로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신을 보는 것과 같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억압하고 왕이 되어서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보고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돌보십시오. 아내를 돌보십시오. 남편을 돌보십시오. 자녀를 돌보십시오.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명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거기에 더 플러스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복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복 받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창조 사역의 백미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하심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분명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의 면류관 세상의 중심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최종 면류관이요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지만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는데요. 이 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셨는데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여 허락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으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복된 삶이 되시고 안식을 지키는 것, 오늘날로 주일 성수가 그냥 6째 지내고 7째 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지정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에 이날 함께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된 날이며 가장 큰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날을,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